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며 예루살렘 성내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다녀온 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탐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왕의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전방의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적의 손에 죽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이 박혀서 마치 고슴도치같이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양은 그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와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잡았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 출신입니다. 가난한 목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부자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격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남의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하여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할 때 나단 선지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다윗이 말을 다 마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바로 그 죽어마땅한 부자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다가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을 낳은 부인들도 많았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 6명이나 됩니다. 이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후궁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많은 다윗이 한 여자만 사랑한 우리아에게서 그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아무도 모르게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머리카락이 쭉 펴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뻔뻔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남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고 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 우선 변명부터 하고 봅니다. 또 남 탓을 하며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정치를 잘하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몰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그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사울이 막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그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으나 사무엘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사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때 사무엘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양과 소를 모두 다 죽이려니 불현듯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은 놔두고 마르고 형편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실리를 챙긴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가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능청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번에도 사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백성 탓을 하며 자기 죄를 다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자기는 양과 소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 살찐 것들을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탄식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 뻔뻔하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할 의지조차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시기에 다윗이 참여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진실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대충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그 아들은 곧 죽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근친상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년 뒤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쓰디쓴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했고 일주일에 2번, 곧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외웠고 레위기의 정결의식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이상으로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들어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한 맺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동족들에게 혈세를 짜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고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원래 책정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세금만큼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들 몫으로 챙겼습니다. 세리들은 자기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할 수만 있으면 빌미를 잡아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세리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와 이방인같이 취급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으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고 세리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고 유창하게 막힘없이 기도했고 세리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들바들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도대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이방인인 로마인들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리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더 유창하고 막힘없이 아름다운 말을 써가며 논리정연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평소 삶을 본다면 바리새인의 삶과 세리의 삶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함의 대표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임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한다면서 자기 의만 자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참회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자랑하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비록 율법은 바리새인만큼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세리는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자기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다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형만 맞고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생살에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기절할 만한 공포입니다. 군인들이 힘껏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대못이 조금씩 십자가에 박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우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빼는 형벌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데 빨리 죽고 싶어도 손발을 쓸 수가 없어 죽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 견뎌야 합니다.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헐떡이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완전히 벗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나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란, 살인, 강간 등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애꿎은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간청인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사울처럼 변명하고 남탓만 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리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면 버림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고 말로도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지었고 모르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